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신 분이나 또 마지못해 영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리아의 찬양. 여러분, 마리아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미리암이라고 부릅니다. 미리암.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한 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 모세의 찬양이 나오고요. 오늘 여기 46절부터 56절까지는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는데요. 마리아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을까?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오늘 주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태리 출신으로서 시인이자 철학자인 단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테. 이 사람은 이태리 문학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의 신곡이라고 하는 단테의 신곡은 불의의 명작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신곡이 해피엔딩으로 구조가 되어 있기에 중세 기준으로 볼 때 이를 희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워낙에 신성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신을 붙였는데요. 디바인이라고 하는 신. 그래서 라틴어에 보면은 라 디바이누 코미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미디 신곡, 그 이른바 희극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신곡은 단테가 정치적으로 망명 중에 썼다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를 거기에 다루고 있어서 서구 기독교 문명에 그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문학 작품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단테가 저녁에 프랑스 어느 수도원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늙은 수도사 한 분이 문을 빼끔 열고 얼굴을 내밀면서 말합니다. 무엇을 구하러 왔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단테가 파쳔, 라틴어입니다. 파쳔이란 말을 했습니다. 이 파쳔이란 말은 나는 평화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평화를 구하러 왔습니다. 단테는 자신이 구하는 건 평화였습니다. 이제 성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주님의 평화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오늘의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또 이웃과 더불어 그리고 이 나라와 더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더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 1장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세상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알리게 되고 이 천천병력과 같은 수태고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마리아의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이처럼 수태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간의 시간 속으로 오신 그러한 놀라운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알리게 되었는데 이 수태고지를 그가 전달받고 어떻게 그가 그 가브리엘에게 응답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앞 단락 마지막 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제가 지금 절수 하나를 조금 당겼는데 3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2000년 전으로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내가 지금 마리아예요. 마리아, 여자요, 처녀요, 아가씨요, 동정녀예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이성적인 그런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순결한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맞아 죽을 판인데 이 정체불명의 사생활을 잉태했다는 것 자체로 유대 율법대로이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인데 주의 말씀이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마리아는 자기의 친척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세례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39절부터 45절까지 이 다이로그의 이 대화체는 누구하고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제 이 마리아가 이렇게 하신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46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벼락 같은 소리에 놀라기도 충격도 받았겠는데 여기서 찬양이 나온다? 특히 마리아는 말씀을 직접 받았어요.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리고 엘리사벳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체험자로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마리아가 오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한 수 더 떠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대요. 기뻐한대요. 찬양이 뭘까? 우리 찬양을 한번 빨간 글자를 읽어봅시다. 시작. 방금도 아름다운 찬양 우리 임마누엘이 해주셨는데 또 샬롬 찬양단들이 예배 찬양해 주셨는데, 찬양은 구속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사랑하는 그리고 사모했던 이 마리아, 그는 겸손한 성도의 상징이자 주님 뜻대로 주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한 교회의 한 형상이기도 한 이 마리아는 이런 찬양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여기서 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세분화시키면 내 생명, 내 감정, 내 생각의 중심이 주님의 진리를 인식하고 높으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의 숭고한 신앙 고백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찬양이 내 자신의 어떠한 마음을 달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찬양이 어떤 예배의 순서의 한 일환으로서 끼어넣는 그러한 예배의 순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내 영혼이 생명, 감정, 생각 이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성호를 높여드리는 것, 그 구속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 그러니까 이 찬양은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찬양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실에 감격하여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혼과 마음, 1절에는 내 영혼이라고 했고 47절은 내 마음이라고 했는데 동일한 어떤 뜻을 이어붙여서 중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찬양을 하고 노래한다는 개념으로 하게 되고 무슨 코인 넣고 무슨 세상의 노래방에 부른 그런 노래가 아니라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자녀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신앙의 공동체로서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내 구주 되심을 높이는 고백,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가인데요, 오늘 이 마리아는 4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다음에 그의 여동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잉태하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는 안 돼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왜 내 묻은 팔리를 내가 그거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순결한 여인으로서 나는 경건한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거부한 게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천함, 한 여종의 비천함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찬양의 가사도 있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고 주님의 속죄가 필요로 하고 주님의 긍휼이 필요로 하고 주님의 용서가 필요로 한 비천한 자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기도하는 그 18장인가요? 기도하는 세리와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살았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살았다고 해서 내 자신이 의로울 것도 없고 내 자신이 위대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비천한 여종일 뿐이에요. 비천한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이러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었고 그 일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알렸는데 이것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요. 내가 순종해서 하는 영광이지만 내가 그 여기에서 불순종해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바로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말씀을 어떻게 그가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랬어요. 능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큰 일을 행했다고 그랬는데 이 큰 일이 어떤 일일까요? 지금 마리아에게서 큰 일은 어떤 일일까요? 잉태하는 거? 물론 생물학적으로 잉태하는 일도 큰 일이죠.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일이니까 그
문맥으로 보면 큰 일이 그것도 큰 일이지만 좀 더 이걸 풀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거 큰 일, 이게 지금 나로부터 주님이 나를 빌려서, 주님이 내 몸을 빌려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 잉태한 그 일, 메시아를 잉태한 그 일, 구속의 역사,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한 일, 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사명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때로는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합니까? 앞뒤를 계산하고 내가 적은 실리를 계산하고 내가 이 말씀을 따름으로 해서 오는 부담을 계산하고 여러 가지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그 일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구속 역사의 그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그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는 마리아는 가브리엘로 말미암아 수태고지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절망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을 받을 것인가? 나는 또 요셉에게 어떻게 버림받을 것인가? 이러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계산이라든가 이런 인본적인 생각에 그가 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하신 큰 일을 그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오늘 그의 이름을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50절 말씀 보면은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긍휼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넘어져 실족해 실수해 세상 가운데, 그러나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용서의 긍휼하심, 속죄의 긍휼하심, 나를 의롭게 하시는 긍휼하심, 이걸 우리는 필요로 해요. 오늘 이 누가, 마리아가 그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대대로 그의 긍휼하심이 이르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은혜라고 하는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겨가지고 좋은 것은 다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책망도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 책망도 은혜예요. 내가 잘못된 길에 갔을 때 하나님 징계를 통해 가지고 나를 회복시키게 하고 나를 의롭게 하는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는 것이고, 두 번째, 따라서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영원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 세상에서 실족했다고 해서 나 버림받았을 거야,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사랑하기나 하겠어, 이렇게 지레 겁먹고 지레 그냥 열등의식 속에서 자신을 학대하지 마시고요. 나에게는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그 찬양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상 나라의 질서는요, 지위에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기준은요, 지위에 있고 권력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대립한 이 환경을 보면은 지위, 권력, 힘, 이게 세상 나라의 하나의 그 기준이에요. 이게 질서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그 찬양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52절을 보십시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그랬어요. 이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내리치시고 겸손한 자,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날 때에 얼마나 비천한 자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주님은 저 왕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왕국에서 포근한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많은 대신들과 온 국민의 그러한 찬사와 칭찬과 그런 환영 속에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 그러한 그 베들레헴에 저 이방인이 할 수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에게 경배를 합니다. 같은 시간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려왔다가 예루살렘은 완전히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아니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그 왕이 누구야? 이래가지고 결국 2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는 이런 비극이 왔잖아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이게 세상 나라의 질서예요.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자신이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며 5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겸손, 돌보심, 섬김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의 팔로 힘을 보여서 교만한 자들을 흐트러 부르시고 권세 있는 자를 구해서 내리치시고 반대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이 하나님, 이걸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되어진가를 알 수가 있는데 세상 나라의 질서가 완전히 반대예요. 거꾸로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만하게 되면, 머리를 쳐들게 되면 자아중심적이고 자기의 중심적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꺾으십니다. 흩으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속의 질서를 겸손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세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 나는 부자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구속의 기쁨, 아멘은 집에 가서 하려고 그러죠. 충청도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러던데 지역세계를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끊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평안과 하나님의 구속의 기쁨과 그 구속의 그 은총이 높은 곳에서 비천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줄인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질서. 오늘 우리 안에 나의 이름이, 나의 직책이, 나의 경력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그동안에 수고했던 그런 헌신이 혹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내 자신의 어떠한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베들레헴 마국간에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국간 구유에 누우신 주님처럼 낮은 자리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그 찬양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런 말씀합니다. 이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랬는데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이 말씀은 조금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줄임은 축복이요, 갈망은 채움의 조건이다.
여러분 집에는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냉장고 한번 정리하면 며칠 걸리죠? 이 불편한 진실. 찾지 않았다고요? 뒤져보면 다 알아요. 다 와요. 근데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많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의에 줄이는 자가 되십시오. 은혜에 갈급한 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축복이여 갈급함 갈망함에 주님은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며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정리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브리엘을 통해서 동정녀 수태고지를 알렸을 때 믿음으로 마리아는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이렇게 1장 37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마리아여서 이걸 받아들였는데 내가 과연 마리아라고 한다면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액면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였기에 이처럼 그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쁨으로 찬양한다,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입각에서 그 기쁨의 찬양이 주님께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마리아처럼 아멘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 성탄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단순한 기쁨의 노래가 아닙니다. 자신 안에 이루어지는 영적 변화의 응답입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는 찬양이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의 시대를 넘어 그는 고백하고 증언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개인적인 체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서 아브라함 5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 말씀이 자신에게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는 진리로 주님과 연합된 교회의 상징입니다. 교회의 상징.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려워도 그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숭고한 신앙은 사랑과 진리로 주님과 연합된 교회의 상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한 여성으로만 보지 말고 마리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 연양의 교회가 이 마리아처럼 사랑과 진리로 주님과 연합된 성숙한 예수님의 신부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은, 마리아의 찬양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그 은혜에 자신의 존재로 반응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찬양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 찬송 고백하겠습니다.